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시계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향한 곳은 낡고 허름한 학생회 건물. 선교단체 동아리방에는 두세 명 정도가 이미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호호 손을 불며 선배는 기타를 연주했고 우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그렇게 아주 작고 초라한 모교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정말 마태복음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타 소리를 들으며 찬양집의 악보를 보는데 순간 눈이 흐려지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뚝뚝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타 소리도 찬양 소리도 기도하는 소리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저 제 귀에는 저의 훌쩍이는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대충 1시간 정도 기도회는 끝이 났고 사람들은 내 어깨를 몇 번 토닥이고는 사라졌지만 이후로도 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은혜를 받을 만한 포인트라도 있으면 모를까, 무슨 찬양을 부르는 건지도 모른 채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그 기도의 분위기, 불렀던 찬양,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도저히 눈물이 터진 은혜의 포인트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수업을 갔다 오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또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그렇게 평범한 모습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기도회에 참여했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학과에서도 어디에서도 슬프거나 가슴 아픈 일이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왜 나는 울고 있을까? 한참을 울고 또 울다 보니 정말 궁금했습니다. 난 지금 왜 울고 있는 거지? 이 순간 이 질문에 답이라도 하듯이 주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네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울고 계신 것이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고 계신 성령님이 나 대신 울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눈물과 나의 눈물이 함께 흐르는 동안 주님은 제 삶을 어린 시절부터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들, 내가 지었던 수많은 크고 작은 죄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들, 홀로 외롭고 쓸쓸했던 시간들, 어리석고 우둔했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결정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뻔뻔하고 추한 더러운 모습, 습관이 되어버린 죄,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여전히 의심하고 또 자기를 방어하기에 바쁜 나의 옹졸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 집착하거나 혹은 내버리거나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람을 관계 맺고 사랑했던 나의 모습, 그로 인해 지쳐갔던 내 주변에 많은 나를 아꼈던 사람들의 모습, 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절망하여 쓰리고 아픈 영혼의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나를 성령님은 제 가슴을 쓰다듬으며 또한 나를 토닥이며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이 울음은 저의 울음이 아닌 성령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저의 상처를 주님의 눈물로 씻겨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44절은 성령의 활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님은 내려오셨습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의 용법을 살펴보면 진행 중의 일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로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과분한 은혜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성령의 낮아지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편에서 하나님의 영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기에 성령님께서 친히 그 접점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자리까지 직접 내려오시는 방법뿐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전체가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연출하신 일입니다. 결코 맺어질 수 없는 연결점을 성령님께서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베드로도 고넬료도 고넬료의 경건한 부하도 등장하는 모든 이들도 오직 성령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유대교를 넘어서서 그리스도교로 향하는 첫걸음을 성령님이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다가오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 말로 충분히 명령하셔도 되겠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일일이 찾아오십니다. 우선은 고넬료에게 사인을 주셨죠. 천사를 통해 그에게 이루어질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아니 그냥 성령님께서 혹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넬료 앞에 직접 나타나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틀 뒤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도 바로 따라갈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에 특별한 환상을 통해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여십니다. 보따리에 온갖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이 충격적인 환상을 보고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방인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때에 맞추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따라가라. 바로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함께 유하였다가 베드로의 일행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향합니다. 베드로는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이방인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적이 처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도 그들은 며칠을 함께 더 머무르게 됩니다. 경계심이 가득했던 유대인들, 할례받은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긴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집을 방문하는 이러한 일들, 이런 불편한 상황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어떠함보다는 성령님이 얼마나 부지런하신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다 준비되었어? 그럼 가볼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마치 전령처럼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이곳저곳을 서로 연결시켜주기 위해. 이들에게만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제가 그렇게 성령님을 만나는 날까지 주님은 얼마나 세심하게 그 순간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일을 위해 최고의 연출가이신 성령님은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셨을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바쁜 주님의 발걸음이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그냥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다가 나타나서 멋진 말 몇 마디를 던지고 사라지는 그런 스타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의 성령님의 모습은 모든 행사를 밑에서부터 준비하는 스텝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분이십니다. 나의 상황에 맞추어, 나의 성품과 인격에 맞추어 그렇게 가장 완벽한 각본과 계획대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준비된 마음과 뜨거운 열정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임에 성령님이 마치 주인공처럼 두둥하고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자신의 결정적인 임재의 순간을 스스로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임하실까? 어떤 예배를 준비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다려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까만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으로 사실은 들여다보았었습니다. 고넬료의 어떤 모습이 혹은 베드로의 어떤 행동이 성령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킨 것일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지 않을까? 마치 성령님을 등장시킬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으려고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의 계획과 주도하시는 바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우리의 자리로 모실 수 있을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만들어 놓은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참여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삶에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의식적으로 중심을 우리에게 둡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방인의 집으로 발을 용기 있게 들여놓아야만 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사람인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처럼 모셔야만 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우리 마음도 다 준비되었으니 한번 강하게 나타나 역사해 달라고 간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일하시고 계신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여하고 순종한다는 것의 의미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낮아짐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낮아지셨기에 우리 또한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낮아진 마음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유대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나라의 장교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억압하고 지배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그들을 섬겼습니다. 베드로가 막상 그곳에 와서 이방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에도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을 향한 그의 편협한 생각을 그는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멀리해야만 했던 그가 이방인들을 자신이 묶는 초소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코치를 따라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기로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성령님의 역사 앞에 버린 것이죠. 자신을 낮춘 영혼, 가난한 심령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님도 아주 자연스럽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성령님은 낮아진 마음을 향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려오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열정이나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마음의 낮아짐 아닐까요?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의 세기나 열정이 얼마나 뜨겁게 표현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흘러내려와 촉촉히 젖어들 수 있도록 우리 자세를,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낮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눈이 한껏 높아져 있는데 자신을 낮추어 낮은 곳으로 임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낮아진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무척 단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아주 분명한 확신과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절망입니다. 건강한 절망이란 말 웃기죠? 나 혼자로는 도저히 설 수 없음을 인정하는 마음, 포도나무를 떠나버린 가지에게 생명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저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또한 바로 그러한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것 아닐까요?
내가 예수의 제자였지, 내가 한가닥 하는 사람이었지, 그런 마음으로 모여있던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떠나고 배신했던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셨기에 기쁘고 좋았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곧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 마음이 쪼그라들고 연약해졌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뿐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그렇게 그들은 성령님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낮아지고 작아진 그들은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게 있어. 그래서 괜찮아.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던 그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내쳐진 예수를 따르다가 실패한 사람들로 낙인 찍혀 이제는 숨어 지내야만 했던 제자들, 주님께 죄송한 마음과 부재의 슬픔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 뭘 해야 할지도 모를 그때, 내세울 것 하나 없이 비고 빈 마음으로 그들은 낮아져 순전히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만을 기다린 것이죠. 왜 부흥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항상 시작되는 걸까요? 성령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경험해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했습니다. 꼬꾸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 것 같은 가장 연약한 순간에 비상하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역사할 충분한 공간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리석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낮아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비롯됩니다. 내게 미래도 소망도 없던 나를 위해, 더럽고 추한 죄 때문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하찮고 무가치한 나라는 존재를 위해 가장 존귀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기초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로 스스로에게 절망하게 만드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만을 간절히 붙잡게 하는 마음도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구라도 나 정도는 충분히 자격이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제가 그때 펑펑 울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 그들은 무슨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까? 십자가, 은혜의 정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신 그 사랑이 쓸데없이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바닥까지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모든 마음과 눈이 낮아지고 주의 은혜를 바라며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그때 내려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는 성령의 활동을 말해주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성령 부어주심입니다.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비고 비운 마음에 성령님은 자신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인격이신 성령님을 말씀은 부어주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채워져 있었던 상태, 그래서 완전했던 상태, 즉 샬롬의 상태가 인간의 범죄 이후에 깨져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영적인 그릇을 다시 채울 수 있는 상태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낮아진 마음,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 성령의 자리를 마련한 우리에게 성령은 결코 자신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빈틈을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않으시려는 듯 충만하게 자신을 부어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맞이함으로 그와 더불어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체험의 은혜가 성령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나라는 인격의 그릇이 담기에 가장 합당한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성령 부어주시기를 바랄까요? 우리 삶의 빈틈을 허용하지 않고 성령으로만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그런데요, 직장 생활 안에서는 예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가지는 가족과의 여가 시간만은 좀 따로 때워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주님과 저랑 절반 정도 서로 공간을 나누어 쓰는 것은 어떨까요? 저에게도 사생활이 있으니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임재,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는, 그렇게 주님만을 찾고 구하며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는 역사들, 마치 오순절 때나 영국과 미국의 부흥기 때에 일어났던 그 일을 우리는 과연 지금도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일들이 일어나리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마치 역사적 이야기처럼 우리는 그것을 회상하지 않을까요? 막연한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요? 아니, 우리에게 그런 기대조차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오늘 성령이 임하면 집에 못 갈 수도 있는데, 집에 가서 드라마 봐야 되는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성령은 자신을 충분히 부어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지연시키고 있거나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더 정직하게 인정하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면 임하실까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는 것 아닐까요? 성령으로 부어주실 만한 공간이 우리의 삶에 없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은 이미 꽉꽉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부어주신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준비된 공간이 있기는 할까요? 우리의 그릇이 그만큼 크고 넓을까요? 하나님은 아끼시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아끼고 아껴서 우리를 내어놓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온 교인이 마음을 모아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으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넘치도록 일으켜 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교회에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목사님의 마음은 조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그토록 간구하는데 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 분명히 모든 교인이 성령 충만을 함께 모여 간구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IMF 사태로 온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에서 저녁마다 모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잘 나오지 않던 남자 집사님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기도회까지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할 정도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지만 소망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융자가 나왔어요. 목사님, 융자가 나왔어요. 기뻐서 흥분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그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해서 벌인 사업이 있었는데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하는 날이 가까워오지만 융자가 나오기로 했던 은행에서 IMF 사태로 인해서 융자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은행을 찾아다니며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번번이 거절당하고 마지막에 들른 은행에서는 내일 다시 와보라 라는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결국 기운 없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마침 기도회가 열리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 앉았는데 자신의 문제가 너무 시급했기에 뒷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융자받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융자받게 해주세요. 아픈 하늘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융자받게 해주세요. 그는 계속 그렇게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융자가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목사님께 걸어온 것이죠. 목사님은 그 집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지만 온통 대출만 생각하며 기도에 참여하였던 그 집사님을 생각하니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화를 끊고 일어서려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제 구한다는 게 뭔지 알겠냐? 과연 우리는 성령 부어주시기를 구하고 있을까요? 샬롬이라는 말의 뜻처럼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모자람 없이 가득 채우기를 정말 바라고 구하고 있을까요? 자나깨나 그 기도만 할 정도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있을까요? 앞의 이야기처럼 정작 우리의 바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바람과 기대를 순전하게 성령 하나님 한 분께 품고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자신을 아끼시겠습니까? 만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은 성령을 아낌없이 가득 부어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부어주시도록 간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게 이미 많이 채워져 있고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경험해 보았다고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다른 것으로 채워진 우리의 자아가 높아진 마음과 눈으로 서 있을 때 그렇게 무릎 꿇리지 않는 우리의 자아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여전히 이곳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간구하는 심령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입술로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에서 어떤 대답을 할지 한 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그렇게 반주와 함께 침묵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던가? 내가 과연 그것을 그토록 바라고 있었던 일이었는가? 우리가 주님께 솔직한 나의 마음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삶에 채워진 다른 것들 주님 앞에 하나씩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잠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